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뵙지를 못해서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또 하나 죄송한 거는 제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여기 와서 자면서 다음날 강의 자료 PPT를 만드는데 어제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부팅이 안 돼서 1시간 동안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다가 제가 이러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PPT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나눠드린 강의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룰 기독교의 배경 마지막 시간인데 로마와 그다음에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개척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역대 모든 제국 중에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탈리아는 그 시대의 유물을 갖고 밥을 먹고 사는 조상을 두려면 그 정도 둬야 조상 탓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벌써 2000년 전이 넘는 시절에 그런 도로를 만들고 건축물들을 만들고 예술품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당시 그들이 가졌던 학문이나 문학이 지금도 인문학의 주된 소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학문이라는 것은 10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고 2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인용하게 되면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그런 시대에 1000년, 2000년이 가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제도로서의 로마 제국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생명은 지금도 어쩌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배경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탄생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지리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가죽장화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중간쯤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테베르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로물루스하고 레물루스 형제가 쌍둥이가 태어나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전설이 이제 로마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 테베르 강에 언덕이 7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7개 언덕 위에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도시들 중에,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 로마라는 게 도시,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바로 바다에 접해 있다 보니 땅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땅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농사짓기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동네가 지중해성 해양기구를 통해 가지고 농사를 잘 져서 이제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랑 달리 로마는 일단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농사를 져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무역을 해서 그 식량을 수입해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가서 뺏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의 두 가지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생존 환경 때문에 발전하게 됐는데 그게 하나는 무역이고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님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란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서 해왔던 또 하나가 장사, 역시 무역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국은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여기에는 특별히 로마는 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력으로 가서 그들의 것을 뺏어 오기도 했죠. 오랫동안 나중에는 로마가 자신들 스스로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의 델타 삼각주,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거기에 그 신이 황소가 되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곡물이 이집트의 생산을 해서 식량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처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로마가 그 지역, 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던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마를 이해할 때 그 로마는 매우 강력한, 성경에 나오는 로마도 매우 강력한 군대, 그 다음에 병법,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걸로 상징이 되고 로마의 황제들도 군인 출신들이 한 100년, 200년 이상 군인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던 정도로 로마는 매우 군대가 상징하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군대가 로마를 상징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호전적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그 군대적 사람들로 변형시킨 게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정치 제도의 발전은 여러분이 또 다 아시겠지만 로마는 인류에게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를 전달해 준 나라이기도 하죠.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던 군주제 체제였긴 하지만 나중에 그 안에 군주제는 일찍 무너지게 되고 왕 밑에 있었던 귀족과 평민들 간에 끊임없는 세력 다툼이 있게 됐고 그러다가 귀족이 이기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공화정에서는 귀족들 안에서 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평민들 안에서도 대표를 뽑죠. 평민들 안에서의 대표는 호민관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귀족들의 대표는 집정관이라고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읽다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든가 정치가들 중에 집정관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귀족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을 했죠. 이게 이제 결국 원로원이라고 하는 의회와 거기 안에는 귀족 대표, 평민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화정의 제일 중요한 거죠. 왕정이나 군주제는 이런 귀족들의 회의가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그건 아주 거추장스럽죠. 왕이 혼자 다 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국회에다가 물어가지고 합의를 얻고 이러는 거는 매우 불편해서 군주의 힘이 강하게 되면 의회가 약화되거나 없애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유신 체제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국회를 딱 장악을 해서 대통령이 뽑은 군인들을 일정 유정회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국회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통치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누군가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준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청교도 전쟁 혹은 영국의 내전이 벌어진 것도 그 황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하는데 그 세금 그 전쟁 비용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그거를 이제 영국 의회한테 묻다 보니 거기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어서 뭐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그게 결국 왕과 국회 간의 내전으로 발전이 되면서 영국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이 대립은 늘 있었던 거고 특별히 그러면서 평민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고 그게 왕의 견제를 혹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공화정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이탈리아가 인류에게 남긴 매우 중요한 정치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런 로마가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 약탈해 오다 보니까 군인들의 힘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군인들, 그 군인들 중에서 특별한 무공을 세운 사람들이 황제가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장점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 식민지로 만들고 그 위에 엠파이어를 구성을 했는데 무력으로 힘없는 나라들 쳐들어가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그냥 강철 군화를 계속 짓밟기만 했다면 로마는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는 무력으로 자신들의 그 야망을 성취시켰습니다만 동시에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한테 상당한 자율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도 했던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이 군대를 중심으로 세계 정복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시민권을 준다든가 심지어는 황제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기 때문에
마치 그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이었던 그 지단이라는 운동선수가 나중에 프랑스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당신이 뛰어나기만 하면 출신 성분이 지역이 어디 있든 간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천장을 다 열어놨던 거.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이 내가 로마 식민지 사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보다는 그 체제가 오히려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저항운동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대를 찬미하거나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아까처럼 그런 그 열려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 열려있는 사회에 사람이 전부 다 군대에 나가서 잘만 하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군대 문화가 매우 발전했는데, 흥미로운 게 지금처럼 상비군이라는 게 존재해서 로마가 들어온 사람들 다 밥 먹여주고 군 장비 다 제공해주면 좋은데, 그 고대 로마 사회는 군대가 중요하고 군대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그 군대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군인으로서의 비용은 자기가 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갑옷이라든가 마구나 그다음에 창이나 칼 같은 것들을 사비로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군대 갔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삐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요구가 벌어지면서 나타나면서 BC 451년에 12표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채무 때문에 병사들이 노예로 전락되지 않는 이런 일종의 사회 안전 정책을 만들어낸 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출세의 길이기도 하고, 근데 그 출세하는 거에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로마 사회는 점점 더 군대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때부터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법을 제정해서 해결한 거예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오게 되면 그것을 원로원이나 집정관들이 받아들여서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처리하게 되죠. 여기에서 로마의 다음에 중요한 특징인 또 유산인 로마 법이 발전하게 된 거죠. 이거는 로마가 벌써 2000년 전, 혹은 1500년, 25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 거대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것. 그게 결국 사회의 그 분란의 소지를 막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군대에 저는 이제 방위병으로 갔다 왔는데, 갔더니 그 군대도 온갖 그 규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군대 가면 누가 그 일하고 싶겠어요? 계속해서 노가다를 시키거나 훈련을 시켜서 다 하기 싫은데, 또 요구 조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군대 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통제하는데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분란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군대 문화가 발전한 것이 어쩌면 또 로마의 법이 발전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알게 된 것은,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자체 그 7개의 그 언덕 위에서 자기들끼리 그 경쟁을 하다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게 된 게 BC 270년경이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전에서 해결되게 되면서 7개가 하나의 나라로 뭉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가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그 테베르강 내변에서 내전을 벌이던 부족 사회가 이제 자신들의 힘을 더 바깥으로 쏟을 만한 역량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나게 된 그들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지중해의 패권을 누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로마의 생존은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혹은 무역 거래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식량을 공급받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선배가 계셨어요. 결국 로마가 더 큰 나라, 더 강력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르타고였고 우리 한니발로 알려진 그 카르타고와 이 지중해를 놓고 수년에 걸친 운명의 라이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포엔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그 페니키아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레반토 지역에 있었던 그 페니키아, 우리가 아는 그 알파벳이 탄생된 지역이죠. 거기 그 페니키아가 작은 나라인데 지중해 배를 타고 수많은 지중해 지역에 자신의 식민지를 건설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페니키아가 건설했던 식민지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를 포엔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불렀던 거죠. 결국 여기에서 엄청난 위험을 한니발 같은 어마어마한 장군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없어서 로마가 오히려 먹힐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지만 끝내 마치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 이후에 그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것처럼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수백 년에 걸친 싸움을 반복하면서 결국 카르타고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그게 카르타고는 바로 여러분 그 이탈리아 그 군합발 맨 발꼭지 거기에 시칠리아가 있고 시칠리아가 바로 넘어가면은 그 축구공 툭 차면 넘어가는 동네가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지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카르타고는 로마 밖에서 가장 로마스러운 동네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카르타고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서방 신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카르타고를 로마가 먹지 못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서방 신학자가 그쪽으로 오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카르타고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상륙을 한 거잖아요. 그 지중해를 건너서. 근데 그때 아프리카의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였냐면 그 당시가 되면 이제 그 1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BC 1세기 전후로 거기가 이제 이집트였죠. 그 이집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게 되고 그가 몇 년 못 살고 죽으면서 그의 영토가 그의 후계자들, 그의 동료 후배 장군들에 의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데 제일 큰 덩어리가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루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을 하면 셀루코스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집트 건너편에 있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로마가 자신의 것으로 이제 먹는 싸움이 되죠. 먹잇감이 카르타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되게 되고 그 이집트의 그 유명한 아름다운 내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인이었던 그 아주머니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안토니우스 나중에 또 시저까지 다 그 여인과 연문을 뿌리게 되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거의 마지막 왕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나라를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집트가 이제 로마께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당대 최고의 문학, 그 다음에 학문의 요충지를 자기네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마치 맨날 군대에서 싸움만 하던 군인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었던 그 학자들, 그 다음에 거기 도서관, 이런 게 이제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으로 오게 되면서 싸움만 하던 군인들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성인들로 바뀌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계속 군인들이 지배하던 사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건 바로 이 이집트가 그 헬레니즘 시대에
유럽의 그다음에 지성의 센터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고 박물관이 있었던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그리스 문화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스 문화의 매료가 되죠. 자신들은 전쟁만 하고 장사만 했는데 문학과 철학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이집트 도서관에 모여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의 영향을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로마의 문화적 그 지위가 역량이 한순간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창시 개명을 해서 자신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간 다음에 로마는 그 옆쪽에 이제 자국에서 싸움에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강력했던 지중해 정치 세력이었던 군수 세력이었던 카르타고를 먹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집트를 먹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그 시리아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유대가 있었던 건데 그 시리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와 로마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에 먹히게 되죠. 근데 그 당시가 바로 그 셀레우코스 왕조 밑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이라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를 로마가 점령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래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63년 정도 되는데 BC 63년도에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먹고 로마가 그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들으셔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그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그 귀신 들린 아저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그 귀신 안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그 귀신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귀신을 불러내서 그 옆에 있는 돼지들에게 집어넣어서 그 돼지가 수천 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그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지역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가 거라사였고 그 데카폴리스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래요. 거기가 뒤에도 나오지만 동방과 서방으로 가는 교통 요충지였고 거기가 그 고대 동방의 제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에 늘 우리나라에 마치 용산처럼 예전에는 청나라 군대가 그다음에 일본 군대가 그다음에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었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지역이랍니다. 그냥 그 동네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동두천 같은 느낌이 들던 곳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지만 로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럼 그 돼지는 뭘까? 로마 사람들이 먹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제일 혐오했던 음식을 자기를 점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밑에서 그 식량을 공급하는데 투입됐던 사람들이 데카폴리스,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한 개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데카폴리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마치 거대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당대 정치 군사적 상황을 메타포릭하게 설명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설명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로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사람들의 종교 문제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을 믿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신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자체의 신이 분명히 토속적 신앙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셀루코스 왕조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점령을 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점령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에게 점령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겉모양은 군사와 행정, 그 다음에 법으로 무장이 됐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 것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들을 로마 라틴어 이름으로 바꿔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주피터라고 한다든가 디오니시오스 같은 사람을 바쿠스, 우리가 바카스라고 말하는 이런 걸로 바꿔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로마의 것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게 로마의 종교,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문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주피터를 믿는 신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전보던 여자를 막 몰아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쫓아와서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이다. 막 이렇게 이제 떠들면서 바울을 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겁을 하면서 난 사람이다. 막 이랬던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주피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이 뭐냐면 그 임페리얼 컬트라고 불리는 황제 숭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의 시대를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 사람은 위대한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어거스트, 8월 달이 생기기도 했던 그 위대한 황제가 나타나게 되죠.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너무 이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그 사람을 이제 추앙하는 팬클럽들이 형성이 됐고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분을 신으로 추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도 조상이 돌아가시면 사람에서 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신으로 황제를 옹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정권을 받은 사람도 나도 죽으면 그거 시켜줘 이렇게 되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 신격화가 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죠. 마치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전몰 장병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제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되면서 전통적인 올림푸스의 신들을 제사하던 것에서 넘어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되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아주 주된 요인이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생긴 충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문화들이 들어오던 그 문화의 센터였고 정치적 센터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사람, 시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까지 다 로마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도 가지고 갑니다. 마치 지금 미국의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미국에 다 몰려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 글로벌한 각 지역으로 오랜 문화를 유지하면서 왔던 종교들이 로마에 다 몰려 들어와서 아프리카의 오시리스나 이시스를 믿는 종교,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의 키벨레 여신을 믿는 종교,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것은 뭐 그 호루스나 이런 사람들의 종교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종교도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바울도 따라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로마가 종교 백화점이 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중요했던 종교가 지난번에 페르시아 때 말했던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미트라가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군대 사람들이 미트라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미트라 종교가 순식간에 로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는데 특별히 이 미트라가 태양을 숭배하게 되죠. 그 미트라 종교가 나중에 군인들의 종교가 되고 황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는 콘스탄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미트라 신,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종교가 되는데 그런 종교가 로마 안에 아주 파퓰러하게 되고 그게 기독교와 충돌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썬데이, 더 나가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거에는 이 미트라 종교 신앙이 기독교 버전으로 다시 창시 개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나요? 이렇게 묻죠.
근데 예수님의 호적 등본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12월 25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이제 그렇게 암묵적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사에서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특히 청교도 같은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 근거가 되게 약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대중문화와 만나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어느샌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게 약점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 없는 거를 그냥 가라로 한 거냐라고 말하기는 그런 게,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종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야 하는데, 모든 종교는 신의 탄생일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 이제 호적을 드려야 되는데 그 호적 날짜를 뭐로 드릴까? 여러분 무슨 날로 드리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제일 좋은 날을 드린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제일 좋은 날. 그게 이제 12월 2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기원으로 따지면 예수와 상관없지만 어차피 예수의 생일을 모를 때, 이교도들이 그 날을 지켜야 된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에게 드렸던 가장 좋은 날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안에는 신약성경 이후에 기독교와 상관없지만 지나간 문화의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기독교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바이올라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책 표지 자체가 빨간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온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신약 성경 이후에 성경과 상관없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안에 요소로 들어와서 정착됐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책 추천서를 썼는데 추천서 말마다에 난 우리 교인들한테 이 책 못 읽힌다. 내가 그렇게 썼어요. 다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가지고요. 그만큼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그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성경 외에 플러스가 돼서 만들어진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로마가 그 팍스 로마,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팍스 로마나 시대가 돌아가죠. 왜냐하면 완전히 군사적으로 지역을 점령하면서 치안이 확보가 돼버립니다. 양아치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해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전이 확보가 된 겁니다. 또 하나가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군대를 빨리 보내기 위한 고속도로 턴파이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울 이후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선교를 갈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도록 교통망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배를 타든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든 도적들이 나타나서 산적들이 나타나서 강도짓을 못하게끔 막아줬기 때문에 그거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억압된 불행이었을지 모르지만, 로마가 만들었던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소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뜻하지 않았던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뒤로 가면 바울이 죽어가는 그 네로 시대가 되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부터 교회를 박해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로마를 바빌론이나 붉은 용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도 성경 안에서 로마를 통해서 덕을 받느냐 아니면은 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다로 와서 몇 가지만 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다 역사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수없이 이제 만났고, 지난번에도 이미 저희가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얘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셈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셈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화, 갈대아 문화, 그 우르의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중해 끝자락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기근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당대의 가장 넓은 우리로 따지면 호남 평야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곳이라 경상도나 함경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근이 되게 되면 전라도로 와서 쌀을 구해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결국 살게 되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어디냐면 수메르 문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 수메르가 있죠. 그 수메르 지역의 길가메시 신화 얘기를 하면서 고대 창조 신화에 우트나 피시팀을 중심으로 한 홍수 설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 이야기가 갑자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문화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뿌리는 수메르고 그 다음에 400년을 어디서 살았냐면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 종교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죠. 우리가 람세스 2세 때 탈출했다고 말하는데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2달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조해가지고 모세 형님인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가 오케이 하고 뚝딱뚝딱 해서 그 황금 갖다가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이 옥황상제나 아니면 관훈장군이 아니라 황소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살았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신이 아피스 혹은 하토르 이런 신들이 존재했는데 전부 다 황금으로 된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늘 봤던 신은 황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신으로 이런 자연 만물을 의인화하거나 신격화한 게 아니야. 그건 다 피조물이고 우상이고 신은 모양이 없어라고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서 400년 동안 보고 들으면서 거의 집단적 무의식으로 형성됐던 신관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황소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갑자기 황소였을까? 그 동네가 황소를 믿던 신들에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을 했던 이 경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제도의 근거는 그다음에 기억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경험 또 식민지 경험이 토라에 나오는 수많은 법과 규범을 만드는데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훼 이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야훼는 다른 다신교 신의 종교와 다르다. 걔네들은 다 자연 만물들을 신격화한 건데 그거는 신이 아니라 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야훼 하나님은 그것들과 다른 종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종교와 구별된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확립이 되어져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 맺었던 그 언약,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수천 대에 걸쳐 축복하고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율법을 무시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카버넌트,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뼈다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거의 판단은 니들이 하나님 믿었느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지켰느냐, 아니면 그거 무시했느냐. 그걸 잘 지켰으면 의로운 왕, 의로운 민족.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버린 목이 곧은 저주받은 민족, 화인 만든 민족.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이 토대를 놓은 가장 중요한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관점, 신명기의 뷰 포인트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그 이후에 뭐 열왕기상, 역대상,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그 모세오경 중에 또 신명기 이런 책들이 다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평가하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그건 니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다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너의 본래 신앙으로 돌아와서 야훼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고, 이 신앙과 계속 싸웠던 것이 지역에 있는 다실론 종교가 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유해신 신앙하고 지방 그 가나안이나 주변 지역의 다실론 신앙이 계속 충돌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 종교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그 이후에 그 사사시대가 되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되죠. 그때 두 명의 슈퍼스타가 출연하는데 한 명이 다윗이고 두 번째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그때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자체 역사 안에서는 가장 번성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도 성전, 템플을 짓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템플이 없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종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왕권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두 중심축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전이 없어지는 시대가 겪게 되고, 그 성전이 없이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성전을 대치하는 종교 그 조직으로 회당, 시나고그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데가 아니라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죠. 그래서 거기서는 제사 대신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중요하게 지게 되면서 그동안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스라엘 여러 종교적 지혜들을 모아서 혹은 문헌들을 모아서 성경을 결집하는 과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을 풀이해주고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도 말하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랍비라고 하는 직분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러면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복원이 되고, 그러나 이민 사회 속에서 경험했던 회당도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전국 각지에는 회당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제사장들 그룹과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가리키는 이게 서기관들 기관이 되고, 나중에 그게 이 성경을 가리키는 중심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파당으로 발전하게 되고, 제사장을 가리키는 중심으로 해서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이 과정의 성전과 그 다음에 이 성경 두 개가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종교 권력이 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팔레스타인의 종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조로아스터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조로아스터교가 가르쳐 준 게 천사와 부활에 대한 종교적 사상이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없었던 것들이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없었던 것인데 이쪽 동네에서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경 연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하고 달랐던 점이 성전이냐 경전이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대 신앙 이스라엘 전통에 없었던 이 천사, 부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아시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게 유대교하고 싸움을 하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아주 오래된 종교였고 로마 제국은 오래된 전통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비록 식민지 나라였던 유대인들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를 매우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로마 제국 도처에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요 디아스포라의 회당이 바울이 해외 선교를 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인프라와 유대인들의 이 회당이 기독교 탄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회당이 처치가 되는 또 일종의 롤 모델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